예전에 사모하고 있죠. 여기는 아니죠. 이제 스톱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모하고 같이 이제 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였는지 어떤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갔는데 그냥 뭐 저는 늘 신방 가는 데는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가는 거고 근데 사모가 그냥 가지 말고 꽃 한 송이 사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무슨 신방을 가는데 꽃을 사가냐 더군다나 뭐 한 송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남자여서가 아닌 것 같고 생각에 저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사가자고 하니까 사갔죠. 그랬더니요 그 꽃을 딱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그 꽃에서부터 전해지는 어떤 그 위로라 그럴까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꽃 받아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최근에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권사님, 네. 하나 사드릴게요. 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좀 이게 마음에 다가오는 의미가 좀 꽤 큰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꽃만이겠습니까? 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그것 하나만으로 이게 마음이 싹 이게 녹아지고 열려지고 하는 그런 많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뭐 꽃이 되어졌든지 뭐가 되어졌든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선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것을 나누시고 많은 것을 베푸시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선물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뭐니 해도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 평안한 것, 육신이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것들이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강건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가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평안함은 뭐냐? 세상이 주는 어떤 헛된 것들, 잠깐의 것들, 불안한 어떤 부족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의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만큼 아주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러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위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가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헛된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한참 예전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건데, 여러분 우유주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주사를 맞으면, 우유빛 나는 주사를 맞으면요, 한 20분 정도요, 굉장히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그것을 몇 번 더 맞잖아요. 그럼 시간이 줄어든다네요. 15분, 10분, 5분 이렇게 줄어든대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그 잠깐의 마음의 어떤 행복, 어떤 평안, 이것을 얻기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뭐 6억의 돈을 써가지고 전대산을 탕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보게 되어지고요. 어떤 그러한 것들에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꼭 그러한 것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평안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엇으로 평강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바라보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구하려 하셔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는요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어떤 생각도 감정도 환경도 다 씻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평안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는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시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늘 기쁘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의 세상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갑자기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무엇 가운데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말씀이 주어지는 그곳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대하지 못하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일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레위기 전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이제 지나가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은 잔소리가 좀 심하시네. 저만 느꼈을까요? 보시면 정말로 하나하나 사사로운 것까지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넌 이걸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근데 그걸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아니 앞에 써있는데 또 지면이 이만큼 늘어났네. 그래서 어쩔 때는 솔직한 마음에 읽다가 똑같은 부분이니까 건너뛰고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딱 주시면 끝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르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오해될 만한 것 없이, 우리가 혹시 다르게 착각하거나 다르게 판단할 것 없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짚어주시면서 또 반복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청년부 목장 잠깐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4월부터는 성경 쓰기 하자. 예. 좋죠. 그렇죠? 같이 하고 싶으시죠? 예. 제가 우리 청년부를 놓고 한번 해보고 잘 되어지겠다, 괜찮겠다 하면 예,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대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대하고 그 말씀을 자꾸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요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태워드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인데요. 조철역이었나요? 이제 모셔다 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타시자마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 좀 읽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성경을 읽죠. 그래서 어디를 읽냐?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쭉 보는 거죠. 그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모세오경 1장, 역사서 1장, 예언서 1장, 복음서 1장, 서신서 1장 그렇게 한 장씩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읽으십니까? 그럼 연결도 안 되고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틀린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뭐 숙당 박수아모였나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거는 이제 지어낸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긴 이름은요 이겁니다.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이름이에요. 실제적으로 올라가 있는 이름이에요. 17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어떤 내가 이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런 의미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사실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그런 용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렇죠. 제가 뭐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부르는 그 이름 한마디에 뭐 이것저것 막 다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정말로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이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철수와 똑같다.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선물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름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 우리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것. 우리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럼 우리에게도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 어려운 일이 생겼어. 고민거리가 생겼어.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 일어날 수가 없어. 나 혼자도 못 일어나겠는데 누가 내 손을 잡아줘도 못 일어나.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능력으로 삼아서 그 일을 이겨내고 우리가 일어나겠냐.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노라 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자꾸 아이를 키우니까 애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이제 식사 기도예요. 처음에는 잘 따라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네끼리 하나씩 더 붙여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다가. 근데 얘네들이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짧게 하더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요. 무언가 굉장히 형식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 무언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정말로 그 이름이 나를 살리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이름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능력의 이름인가? 참으로 귀하고 사모할 만한 그러한 이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 가운데에 귀한 것으로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애쓰셔야 되죠. 사모하셔야 돼요. 늘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누리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시는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